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2024년 부속편 제2성전시대 11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초창기 유대인이 성전 건축을 해야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 선포와 더불어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래서 1차 귀환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이 시작됐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적자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뭐 별로 원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비록 황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지만 그의 통치력이 제국 곳곳에 그 깊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의 정책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총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지배인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세 명의 재산과 더불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황제의 일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왕은 언제든지 자신이 내렸던 칙령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칙령이 키루스 2세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성전, 즉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 학계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학계에서가 있지요. 이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유대인을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학계 예언자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초창기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그런 압력에 압박이 시달리고 그래서 그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서로부터 기인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전 건축을 멈춘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이나 1장 9절이나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지역에서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다시 조상들의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그것에 따르는 그런 풍요로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조차도 역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 일들로 인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와 즉 야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 같은 경우를 보면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님 백성의 삶, 그 공동체적인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희 각자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1장 10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들의 농사를 뒤덮은 기근과 질병도 바로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 그 2년 학개서를 보면 2년 여섯째 달에 이제 학계 예언자가 다시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라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라는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 예언자죠. 스가랴서를 남긴.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제 스가랴 예언자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장으로부터 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로서 산문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9장으로부터 14장은 참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귀환에 대해서 시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핵심은 1장과 8장은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초창기 유대인들의 현실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을 했다면 그 이야기는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먼 미래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묵시적인 예언을 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구약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스가랴 예언자의 이 9장으로부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귀환, 즉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결국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에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귀환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 나라가 귀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9장부터 14장에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키루스 2세의 이제 손자였던 다리우스 1세의 조소를 인하여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인 주전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수르바벨 성전의 규모가 그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의 2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증축하는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볼품없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신전들과도 비교해도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밥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어떻게 돌아오실 것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세주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초창기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2성전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 선포와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해야만 주님이 돌아오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로 돌아왔다면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즉 초창 유대인들에게 하셔야 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하실 것인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메시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결국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11번째 우리는 이번에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이 시간에 12번째 나눔이 이제 2024년 제2성전 시대의 나눔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정비를 가지고 2025년에 다시 제2성전 시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성전 시대 11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